말씀을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장 하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뭐 하나님이란 분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계셨고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경 이 자체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냥 시작을 한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부터 어떠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모든 나머지 부분들의 내용들은 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사실과 그 거룩하심을 구별해서 그냥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그 존재의 근원을 두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되게 설명을 할 때 나는 뭐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딸이고 어떤 뭐 환경에서 자라났고 어디서 출신이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허버트 에드워드 선교사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뭐 고아였고 원주민으로 컸고 이런 그 연결돼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소개하실 때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성함이, 이름이 뭡니까?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은 I am who I am 이런 뜻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름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이름이 필요 없는 자라는 거죠. 이름은 누가 누구한테 줍니까?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부모님이 주시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이름을 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스스로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뭐 어디서 왔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인데, 태초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선하게 창조하셨고, 이 선하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했냐?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핸드아웃에 보시면은 가로넣기가 있습니다. 메모를 하시고 기록을 하시고 제가 혼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무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그냥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을 소개를 하는데,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 어떤 것에도 의존하실 필요가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 그 분이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주고 에비던스를 주고 로직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창조자가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그냥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창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알리고자 하셨을까?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리시려고 했을까? 보면은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는데, 그러면 모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출애굽을 하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세가
글을 쓰면서 창세기를 쓰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고민했던 내용들이 이런 실제적인 고민인 것이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사람의 이분에 대해서 계속 듣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전에 살던 애굽 땅에 있던 그 수많은 신들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과연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의 선조들로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들어왔는데 왜 다른 가나안의 다른 신들은 안 되고 블레셋에 있는 다른 그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 이 신들은 왜 안 되나? 이것을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모세가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면서 첫 번째 이것이 그런 다른 모든 잡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야훼라는 신이 우리에게 있다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알아야 되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가? 이 퀘스천을 던지는 그 입장에 우리들 동일하게 서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계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혼란스러운 것들, 우리의 퀘스천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가라는 이 모든 혼란들을 잠재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바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퀘스천을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고 난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게 어떤 변화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옳고 그름 맞는 답,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존재하시는 이유를 자신 이외에, 하나님 자신, 야훼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두시지 않으셨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왜 창조를 하실 이유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의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이유와 목적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사실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고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은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시다라는 거예요. 경외의 대상. 우리랑은 구분된 자, 다른 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자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보면 막연한 신뢰죠. 지금은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지만 구분된 어떠한 창조자가 있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냥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진리.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를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은 빅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빅뱅이 시작이 돼서 처음에 우주가 공간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생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그 확률적으로 따지는 것이 너무나 희박한 확률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확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진화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Creator ex nihilo. 무슨 뜻이냐면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뭔가가 시작되는 것. 이것은 비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 생긴다는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팩트라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처음에 빅뱅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이 얘기는 Creator ex nihillo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생겼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과학책으로 보시면 안 된다 했죠.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빅뱅을 하셨다는 거예요. 빅뱅.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굳이 용어를 붙이자면. 빅뱅을 누가 했냐? Who banged the Big Bang?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빅뱅 얘기하면 사람들이. 누군가 그 코즈가 있어야 되고 이펙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게 과학이거든요. 그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섭리 뒤에서 그냥 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하셨다. 거기서 성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어떤 그냥 논리적이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처음 시작됐겠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이라는 그 점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되니까 이건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대충 막 만드신 게 아니고 선하게.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팩트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아름답고 선하고 좋게 만드셨다. 그 뜻이 무엇이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표현을 하시죠. 이것저것을 만드실 때마다 참 좋았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좋다. 계속 좋다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그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건 안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목적과 의도는, 창조의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그 섭리가. 온 땅이여 외쳐라. 산과 바다가 소리쳐 외치네. 그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온 땅과 산과 바다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경험한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 참 선하시다. 창조를 보시면서. 저는 오늘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있는 블루마운튼 마운튼 윌슨이라는 그 지역에 다녀왔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블루마운튼으로 가는데 세자매봉 이렇게 있는 그 지역을 카툰바를 지나는데 관광버스도 한 대 이렇게 옆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개가 꽉 차갖고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알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죠. 저기쯤에 세자매봉이 있겠고 뭐 있겠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그게 더 아름다워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안개 이렇게 가려져서 쫙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블루마운튼의 그러한 그 미스테리한 그 모습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언제 어디서나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러한 경험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보면은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예수를 믿지 않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이런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라면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입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놀라운 위대한 창조의 그런 걸작품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이 선한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나 자신을 알리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감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계신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리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보여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보여주겠다,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게 바로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계시가 있다고 하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계시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를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일반 계시는 내용 면에서 있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냥 전반적인 내용들, 일반적인 지식들을 제공해줘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같은 이런 일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블루 마운틴을 보고 본다의 빛을 보고 파도를 보고 아름다운 그러한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를 보여주잖아요. 자연이. 근데 거기서 그냥 그친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것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네?를 알 수 있습니까?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파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그냥 자연을 통해서는. 그냥 광범위한 그러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어떤 특정 그룹에게 초점을 맞춰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조는 일반 계시의 주요 수단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창조. 우리가 만드신 이런 여러 창조물들은 그냥 일반 계시의 하나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대충대충 만드신 게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플랜을 하시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는 사흘씩, 3일이죠. 3일씩 두 세트로 나눠서 만드세요. 첫 번째 3일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구분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고, 나머지 3일은 그 구분된 공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채워 넣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대충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세요. 디테일하게. 처음에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셔서 무엇을 구분하십니까? 빛과 혹은 낮이라고 부르는 이 낮과 밤, 어두운 밤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신 것이, 공간을 만드신 것이 물 가운데에 궁창을 창조하셨다. 궁창이라는 것은 스카이, 헤븐으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을 하기가 힘든데 그냥 하늘을 창조하셔서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에? 이 바닥에도 있고 어디 있어요 또? 하늘에도 있잖아요. 오늘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있었는데 궁창이라는 걸 만드셔서 헤븐, 스카이를 만드셔서 이거를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구분을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죠, 공간. 이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구분을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이 하늘 아래의 물의 경계를 만드셔서
하늘 아래는 그냥 바다로만 덮여 있는 그런 혼돈 속에 있었는데 그걸 경계를 만드시기 시작하니까 땅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땅이라 부르시고 나머지 물이 모인 것을 바다. 그래서 이 공간의 구분, 스페이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창조 세트로 가십니다. 나머지 3일 동안에는 이 구분 지어 놓으신 곳에다가 채워 넣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무엇을?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그래서 이 광명체, 큰 광명체가 있고 작은 광명체가 있고 큰 광명체는 해, 그렇죠?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달, 밤을 주관하고 여러 별들을 만드셔서 공간을 채우고 넣기 시작하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뭐 새들이 날아가게 하고 새들을 채워 넣으시고 바다 속에는 뭘로 채워 넣습니까? 물고기들을 채워 넣으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게 무엇입니까? 스페이스를 만드셨고 공간, 그 다음에 매터, 물질들을 채워 넣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낮과 밤이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사이클이 생기면서 시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시간. time. space, time, matter. 이건 다 뭐예요? physics예요. physics.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런 물리학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이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고 스페이스 밖에 계시는 분이고 이런 창조물들 밖에 계신 분이에요. 창조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흐름에 한정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유한한 존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다? 어떤 이벤트라는 거예요. 점과 같은 사건이에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니까. 오늘 큐티 말씀을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애굽 너희들이 예전에는 애굽 땅에서 내가 여호와가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더 이상 안 할 것이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우리를 바벨론 땅에서 저 북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거에 얽매여 계신 분도 아니고 사실 미래에 얽매여 계신 분도 아니고 그냥 시간 밖에서 항상 그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항상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런 창조물의 어떤 한 부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과 물질과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한정돼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밖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밖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한정된 이 땅 가운데.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은 해, 달, 별, 광명체들로 하늘을 충만케 채우셨고 물고기도 바다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새로 하늘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은 생물로 바다를 이렇게 충만하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게 미니멀리즘 해서 막 다 자꾸 비우잖아요. 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아세요? 그런 거? 미니멀리즘? 들어보셨어요? 이게 다 버려야 된다, 뭐 없애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채우셨어요. 채우시는 분이에요. 가득가득 채우셨습니다. 근데 대충 채우신 게 아니고 어떻게? 아름답게, 아주 질서 정연하게. 그래서 채운다고 해서 막 아무거나 막 던져놓고 이렇게 집을 쓰레기장처럼 만드시면 안 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질서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창조의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했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하늘의 별, 나무, 새, 뭐 동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 아이고 좋네. 아따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창조물들은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죠? 누굴 통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죠.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드셨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죄성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었는데 죄가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연이 고통 속에 있고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과 죄악과 이런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자연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하시는데 그 순간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 핸드아웃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상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그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이 창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면서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 아까는 일반 계시를 봤지만 특별 계시는 어떤 것이냐면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 내용면에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본질에 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계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구체적인 말씀이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하시기 원한다라는 구속사적인 이 계획을 특별하게 계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는 특별 계시는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 그리고 특정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모든 사람이 특별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죠. 창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창조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받아들이고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창조자, 절대자에 대한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그런데 이 특별 계시가 어떻게 창세기 안에서 드러나냐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빛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일반 계시의 빛이 있습니다. 이게 선한 빛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빛이 비춰줬어요. 그런데 이 빛 말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의 빛. 근데 이 빛은 한 인격이면서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빛이 있다는 것이죠. 빛이 다 같은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본인 스스로를 그것 밖에서 out there 거기서 계시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어서도 자신을 계시하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더욱 특별한 계시로 더 큰 일을 행하셨는데 다른 모든 빛들을 존재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시니까 다른 모든 어둠을, 물리적인 어둠, 우리가 이 본당에 불을 꺼버리면 깜깜해지잖아요. 그 어둠 속에 있는 빛, 불을 켜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이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어둠의 빛도, 어둠의 세계도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둠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 마음속의 어둠들을 어떤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빛, 일반 계시적인 빛과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오는 이 빛, 이 두 빛이 서로 만나서 모이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이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도 있고 특별하게 계시하시기도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신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는 그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빛이 내 마음을 조명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믿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들,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을 제외한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무엇이 없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늘, 산, 바다 이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는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바다, 산, 아름답다, 위대하다, 놀랍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고 만나는 옆에 계신 그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시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냐하면 그 옆에 계신 그분이 그 왼수 같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옆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게 해주시는데 이런 이유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걸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인 교회가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비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가 여러분의 숙제예요. 우리가 단지 나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라.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소속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에 비추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주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자기 지독스러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세상을 품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나를 지으신 이 창조 목적과 의도를 잘 헤아려서 이 빛을 비출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이 빛을 비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선행, 착한 일, 선교, 전도 이것으로만 빛을 비출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은 무엇으로 비춰야 된다? 특별한 계시는 무엇으로 비춰야 된다? 말씀으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하는 것만을 보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해도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런 예죠. 블루마운틴에 갔을 때 세자매 봉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좋은 거예요. 선한 창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세자매 봉을, Three Sisters를 바라만 보고 있는다고 해서 이 아름다움을 관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히 계시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다까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도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세자매 봉이. 그러면 누가 그걸 드러냅니까? 특별 계시가.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행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자매 봉 정도라는 거예요. 세자매 봉.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 빛의 역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 아니고, 이제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창조물임을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자의 의도에 의해서 피조물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 역할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숙제를 하나 내드리면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셔서 피곤하신데 9시가 다 돼서 빨리 돌아가실 거 제가 이제 돌아가게 하실 건데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사람, 뭐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아는 어떤 뭐 집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정하셔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 그분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내 안에 계신 특별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특별한 계시를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땅에 지음을 받은 목적이고 창세기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광선 같은 빛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어둠의 세력을 확 몰아내버리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빛,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이 빛을 이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밤에 생각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훤히 밝혀내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광을 함께 체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쭉 진행해 나갈 가스펠 프로젝트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시다.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도 당연히 중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이게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빛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달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 학생부 수련회 가운데 마지막 이 귀한 시간 가운데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용사들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